주님 오십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출타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서도 본계를 잊지 않고 오신 또 성도님들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방학이 아니죠, 외박을 맞아서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난주가 중간고사였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시험을 다 잘 봤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얼굴 보니까 다 잘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2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마디를 잘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잘해가지고 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행운입니까? 저는 이 십자가 강도 이야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나 몰라요. 야, 한마디만 잘해도 구원 받는구나. 한마디만. 오늘 이 이야기를 조사 심판에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자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때로는 불안한 주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 받는다 생각하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예.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재림의 현장을 딱 갔더니 내가 구원 못 받아. 내 미래가 그래. 그러면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꼭 받아야 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안하고 이것이 저주가 되고 내 미래가 참 좋지 않은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항상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나도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불안함이 뭐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안 돼. 내가 지금 하는 꼴 보니 못 갈 것 같아.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희망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은 두려움의 주제가 되고 떨림의 주제가 됩니다. 예, 엄숙한 현실이 되고 또 아주 엄숙한 그런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늘 순종할 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 생각이 복잡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안 맞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복잡해서 그렇지 구원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생애도 선행할 시간도 거의 없어 보였던 한 강도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은 겁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믿지 않았죠. 이 강도의 평생의 기록은 악행과 범죄가 거의 다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정도 이 강도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서 멀리해야 될 흉악범으로 판결을 해놓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뭐 믿음의 생애도 없었을 것 같고요. 침례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세상의 법정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반면에 하늘 법정은 그를 낙원의 주인공으로 환영하며 구원을 확정합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자 정말 반전의 반전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두랩돈 특창했는데 정말 감명적인 특창을 했어요. 내 전부를 드리는 것. 우리 학생들 구원 꼭 받아야 되겠죠? 네? 구원 꼭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은 좀 덜 벌어도 구원은 꼭 받아야 돼요. 알겠죠? 세상에서는 좀 덜 예뻐도 구원은 꼭 받아야 돼요. 너무 이쁘면 또 하늘나라 못 가더라고. 이 십자가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학생들 이번에 수능시험 나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이 십자가 강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작동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구원을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담대하게 요청할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강도보다 낫죠? 상태가 강도보다 나요, 안 나요? 뭐 찔르거나 뺏고 뭐 나쁜 짓 하고 흉악범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강도도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강도가 받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 나는 흉악범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흉악범 강도가 구원받은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구원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에 이 강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그 삶의 믿음의 인격의 언행의 차이가 가져온 겁니다. 구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한 줄기의 위로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강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처음에는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고통 속에서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지만 이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그 고상한 모습을 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까지 하게 됩니다. 이 회개한 강도는요, 처음부터 난폭하고 믿음 없고 아주 흉악한 이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신앙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도 알았었지만 이 제사장과 이 종교 이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었고 또 그것이 더 흉악범이 되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사형수까지 된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 강도였던 겁니다. 네. 그는 재판장에서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과 갈바리 언덕까지 동행을 했던 겁니다. 그는 빌라도가 하는 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 조롱, 욕을 또한 들었고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울면서 따르는 모습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동료 제수의 이 조롱의 말을 들었죠. 네가 구원자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네가 너의 범한 죄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던 네가 감히 예수님을 조롱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더욱 자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솔직히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운 것도 겁나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유치장 근무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뭐 저기 절도, 뭐 사기 이런 게 아니에요. 살인도 들은 사람들은 진짜 겁납니다. 이분들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어차피 난 죽을 몸이니까 나는 끝장난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무서운 것도 겁나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 단 한 분, 이 예수님은 이 강도를 떨게 만들었고 두려워하게 만든 유일한 한 분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을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면서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여 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구원을. 여러분, 예수님을 뭐 가까이서 확인하고 보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뭐 본 적도 없는데 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바로 존중과 경외의 마음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이 성경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강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은 존경심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의 마음, 존중의 마음,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강도가 가졌던 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도 역시 가짐으로 인하여 구원에 가까운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긍정적인 두려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이 바로 참된 삶과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존중과 경외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가감없이 인정한 겸손이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대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강도의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흘러요? 예?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네? 당연하죠. 근데 제가 어느 과학 전시가 갔더니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때 이 겸손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으면은요, 절대 관심을 받지 못해요. 사람이 겸손할 때 뭘 받아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이 강도의 그 겸손한 모습에 이 사람을 더 주목하게 된 겁니다. 죄인일수록 자신의 죄를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여깁니다. 죄인일수록 죄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내어놓는 자가 바로 구원의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무가참을 인정할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옛날 스페인에서 중범죄자들, 이 사형수들이라든지 아주 흉악범들이 이 갤리선, 노예들이 노를 젓는 군함이죠. 이 갤리선에 태워 강제 노동을 시키곤 했습니다. 이 스페인의 오스나라는 아주 훌륭한 공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죄수들을 찾아가 그들의 사정을 직접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죄수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억울하게 갇혔다고 호소하면서 석방을 요청합니다. 어떤 이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막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억울하다고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얘기만 잘하면 뭘 수 있으니까? 석방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죄수만은 달랐다고 합니다. 저는 지갑을 훔친 죄인입니다. 이 소리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노예선을 져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분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오수나 공작이 깜짝 놀란 겁니다. 다 죄 없다고 그러고 다 불공정하다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누명 썼다고 하는데 이 한 명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 명분을 찾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직한 죄인이 여기 무죄한 죄수들과 함께 있는 게 불공정하다.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풀려났다고 그래요. 네, 풀려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자유와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가 바로 용서와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합니다. 예. 맞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여러분 앞에 얼마나 의로운 척 합니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뭔가 잘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척. 가진 거 없으면서 뭐 가진 게 없는 거 많은 척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뭔가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뭘 수 있습니까?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바로 존귀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고 싶습니까? 겸손의 존귀함을 누릴 때 우리가 비로소 이 강도처럼 구원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나의 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긍휼로서 죄인들에게 향하고 계신다.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를 도와주는 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대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께서는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그대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용서를 기꺼이 베푸시기 위하여 가까이 계시는 분인 겁니다. 용서하시는 또 겸손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구원을 담대하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 강도가 이런 얘기 할 처지가 됩니까? 어떤 죄인인데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감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걸 요청했을까?
뭐를 의지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구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 삶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거, 믿음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침례도 빨리 받고 말씀도 열심히 받아들이고 믿음도 더 충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한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이제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 역사를 끝마치려 하고 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에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아멘. 아멘.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 보았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발견했다. 아멘. 아멘.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그는 부르짖는다. 아멘. 자신의 모든 믿음을, 모든 신앙의 고백을, 모든 마음의 결심을 예수님께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왜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의 표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그림만 봐도 막 마음이 찡해요. 얼마나 간절한 표정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저 표정, 우리의 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나 예수님만큼은 자기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꺼져가는 생명 속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평생 죄만 지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제대로 된 인생, 참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구원과 봉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이제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시간과 행위의 시간이 없어요. 그는 이제 죄가 없는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했을지 한번 이 강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가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 나예요. 나.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도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의 마지막 용기와 요청에 응답이 즉시 이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강도가 들을 수 있었던 최고의 희망과 최고의 이 은혜의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겁니다. 얼마나 만족이 됐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느끼며 그는 부활의 가장 기쁜 소망을 가슴에 담고 찬송 중에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는 재림의 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평안한 잠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구원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나는 초신자고, 나는 과거에 죄도 많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목사님처럼 장로님들처럼 신앙생활 못해서 구원은 못 받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들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알고 있어요. 요서봐, 나는 구원 못 받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분을 좀 잘 설득하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참 구원받으면 참 구원받으면 참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다 할 정도로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전태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아. 근데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막 그래요. 그 참 말하는 그것에서 진짜 슬픔을 느껴요.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 이면에는 뭐예요? 구원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강도에게 응답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도무지 나는 받지 못할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답하실 문제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히려 죄만 있었던 강도의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짜 현실이 된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엄청나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내실 거라는 희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망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인의 어떤 큰 죄보다 훨씬 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죄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무거운 죄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먼저 회개하라, 먼저 변화되라, 바뀌어라, 그리고 내 삶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행위를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뭐 했습니까?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겸손과 구원의 요청에 대하여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자격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예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여 사랑하는 자가 가는 것이 바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기까지 이 과정을 보면 조사 심판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조사심판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 강도는 어떻게 이 조사심판의 과정을 거쳤을까? 이 강도의 구원의 사례를 보면서 조사심판의 복음적 의미가 더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조사심판을 무서운 검열로 생각하지만 십자가 강도의 생애의 기록책을 보면 완전히 그냥 뭐예요? 죄. 그 죄의 덩어리들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강도의 하늘 기록책이 펼쳐질 때 강도는 아주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평생 범죄와 악행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강도가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심판의 초점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현재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조사심판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잘 살았느냐,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느냐, 이것이 바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강도자에게는 변호자가 없었어요. 다 정죄하고 기소 붙이고. 그러나 십자가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중보자, 대속자, 변호자가 되신 겁니다. 조사심판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참소와 고소로부터 죄인을 떼어내어 내시며 이 사람은 나의 피로 산 내 자녀라고 외치는 옹호하는 심판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낱낱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기록의 반전이죠. 강도는 정말 선한 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슨 봉사를, 무슨 헌금을,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죄의 기록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도의 모습은 심판의 기준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받을 만한 것입니다.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모든 일이 그의 기록이요 그의 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행위로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사신 그의 의와 행위로 생애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기록이 덮여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하여 뭐라고 공포가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이 사람에게 덮여졌다.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그런 우주적인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그 강도에게도 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고 온 우주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예수님에게 돌리셔야 됩니다.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완성하신 예수님의 공로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담대히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시고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 동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더 굳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